사람이 성공했다. 뭘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죠? 그의 환경과 조건이 바뀌면 성공했다 그래요. 초가집 살다가 아파트 들어가면 성공했다 그러고요. 구멍가게 하다가 슈퍼마켓 개업하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고 과연 성공할 걸까요? 저는 본질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예수 믿으면 뭐 하나 더 달고 뭐 하나 치장한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주님의 뜻이라면 목숨까지 걸고 나아가 헌신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이 견고하게 세워진 자, 이 사람이 참으로 성공한 자라고 저는 믿습니다. 좋은 차를 가지고 종횡무진하며 남을 위협하고 폭력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 보면 참 훌륭하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한 사람이다 인정해요? 저런 몹쓸 놈 그래요. 뭐 강단이니까 몹쓸 놈이라고 그러지 밑에 있으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런 그건 절대 성공한 게 아닙니다. 왜요? 껍데기는 좋아졌을지 모르지만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양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칭송받는 자들의 모임인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칭송받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변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이 변하고 있고 다른 것에 치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는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찬양에도 있듯이요. 뭐라도 다 드리고 싶고요. 내가 다른 걸로 연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그런데 오래 믿다 보니까 자꾸 믿다 보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러면서 뭔가 외적 조건이 붙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 그러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행하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17절 말씀 보세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랬습니다. 행하라와 지내라. 그리고 나서 결론 24절에 가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근데 행하라는 말은 뭘까요? 행하라 하는 것은 사명의 문제입니다. 뭘 행할 것이냐?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주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라 그런 뜻이고요. 지내라 그건 뭐예요? 너의 정체성 그대로를 지키며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정체성의 문제예요. 우리는 정체성이 뭐예요?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의 종인 거예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의 종이란 누구 말을 들으면 된다? 주님의 종인데 딴 사람 말 들으면 되겠어요? 주님 말씀만 들으면 돼요. 주님 말씀만 들으면 혹시 그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요? 주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책임지신다. 먼저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권면하는데요. 옛날에 유대 신자 중에 헬라 문화권에 옮겨가 살면서 믿음을 지키던 사람들이 헬라인들 가운데 섞여 사는데 할례 받은 게 창피하게 여겨진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할례의 흔적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헬라인 중에서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유대 출신 사람들이 구원받은 표인 할례를 해라. 그래서 할례를 하려는 자들도 거기서 갈등하고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다. 갈라디아서 5장 6절로 7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아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그 뜨거운 마음에 뭐라도 다 하는 거예요. 내게 외적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집사가 되건 뭐 권사가 되건 장로가 되건 그게 중요한가요? 후원받은 은혜가 감격한데 뭐라도 더 드리고 어떻게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좀 믿다 보니까 아유 나도 연수가 있는데 그래도 집사라는 이름은 들어봐야 될 거 아니요? 이러면서 명칭이 바뀌어지길 바라고요. 또 대우받는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자꾸 조건이 붙어요. 그 조건이 뭐예요? 외적 요인이요. 강조하는 바는 뭐예요? 이 안에 뜨거운 사랑이요. 할래나 무할래나 외적 조건이잖아요.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뜨거운 사랑으로 뜨겁게 주를 섬기는 믿음. 그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례 여부가 아닌 믿음으로 따르는가, 믿음으로 순종하는가 여부를 보신다라는 겁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부르셨다는 뜻은 뭐예요? 나를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필요를 위해 부르신 거예요. 제가 이제 가끔 청년 중에 컴퓨터를 잘 만지는 친구한테 내 컴퓨터 좀 봐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뭐죠? 그 청년이 컴퓨터를 잘 하고 내 컴퓨터를 잘 만질 줄 안다라는 내 뭐라고 그러죠? 내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아유 나는 하드웨어는 만지는데 소프트웨어를 잘 못 만지는데 목사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어떡하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소프트웨어 못 만지는 건 나도 알아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 기계적인 문제니까 네가 좀 손봐달라고 알고 부른 거지 그걸 모르고 불렀겠느냐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내 모습 이대로 충성하면 될 일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지 이걸 위해서 내가 또 다른 뭔가를 갖추고 가야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충성된 종의 자세는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응답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시고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숙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장하고 또 거룩해지는 겁니다. 못하겠다. 아유 내가 이 꼴로 어떻게 아니요. 알고 부르셨다니까요.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부르셨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 주시며 더한 것으로 복 주셔서 그를 더 강건한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보낸 자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게 충성된 자의 모습이고요. 다른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요즘이야 뭐 냉장고가 있어서 얼음 냉수 마시기 쉬웠지만 그 옛날에 거기서 어떻게 얼음 냉수를 받아 마시겠어요. 이거는 탄산음료 마시는 것보다 아니면 내 몸을 채워주는 이온 음료를 마시는 것보다 더 시원하고 또 더 달콤한 맛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준다고요? 보낸 이를 기쁘시게 하는 충성된 사자, 보냄받은 자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부르셨다고 그랬는데요. 맞습니다. 부르신 것은 곧 보내시기 위함입니다. 불렀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소명. 보냈다는 말을 뭐라고 그래요? 사명. 소명받은 자가 사명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소명하셨다면 사명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 받은 자라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충성하는데 그 충성이 뭐냐? 보내시는 삶의 현장이다. 그렇게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믿음이 무언가 내적인 요인이에요.
할례는 뭘 대표해요? 외적인 요인이요. 예. 여기에 아무리 다른 것 같다 치장해봐야 내 본질은 변하지 않고요. 내 중심을 변화시키고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뭐냐? 충성이에요. 우리 한문 글자에도, 우리 한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썼던 한문 글자에도 이 의미가 참 좋아서 제가 한문을 좀 풀어봤습니다. 충성이란 뭐냐? 충성 충자가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가 결합이 됐어요. 마음의 가운데, 한 가운데를 주인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뭐예요? 말씀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명령한 말 그대로 이루어 가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충성된 종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20절로 24절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하고 20절에 말씀했다고 그랬죠. 지낸다는 게 뭐예요? 삶을 드린다는 뜻이고요.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대로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자꾸 우리는 뭔가를 바꾸려고 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자꾸 외적 요인에 치중하다 보면 아유, 나 같은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 그대로를 아시고 부르셨기에 정말 부르신 그것에 감격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마다 외적 요인을 따져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중심을 드린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전에 군대 생활할 때 집사님 한 분이 저희 부대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또 사단장님이 바뀔 즈음에 사단 본부로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참모를 하고 계시는데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에요. 집사님이었고 또 이제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제가 알죠. 근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사단에 올라갔을 때 만나서 집사님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웃으면 다 해결돼야. 곤란한 건 다 그냥 웃어버리세요. 그리고 봤더니 주일날 법당을 가네? 왜? 사단장이 불교 신자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법당에 앉아 있다가 사단장님 오시면 오셨습니까? 그러고 어떻게 봤냐? 교회가 좀 높은 데 있었고요. 법당이 그 교회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고 그냥 이렇게 무심결에 바라보고 있는데 그 집사님 차가 슈 법당으로 딱 걸렸지. 그래서 집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러고 말았는데 그 다음 주에 왔게요, 안 왔게요? 안 왔죠.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모양이네. 사람을 생각하면요 그렇게 돼요. 하나님을 보면요 하나님이 내 앞길 책임져 주시는데 내가 사람에게 잘 보일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심의 변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금산에서 인삼 장사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면서 무역 활동을 하셨던 가문의 조덕삼이라는 양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선교사님이 금산 지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하신 가운데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집에는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있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경남 출신인데 산청 하동 거쳐서 순천을 거쳐 금산까지 올라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자리를 마땅히 구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할 때 이 조덕삼이라는 양반의 눈에 띄어서 그 집 마부로 일하게 됐는데 그 집 양반집 아이들이 천자문을 배우는 것을 텐마루에 걸터서 귀로 듣다가 천자문을 터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 조덕삼이 이놈 영특하다 생각을 해서 선교사님이 선교 활동할 때 전도 받고
예수를 믿고 금산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이분이 무역도 하고 중국에도 갔다 오고 여러 곳을 다니던 이 양반이 이제 식견이 많이 넓어진 거죠. 그래서 자기 집 사랑채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 자기가 보아뒀던 영특한 이자익과 함께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를 같이 출석하게 됐고요. 거기서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됐어요. 장로를 세우게 돼서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장로 후보자가 돼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 머슴살이 하고 있던 이자익이 15살이나 더 아래인데도 장로가 되고 그 주인 양반인 조덕삼 씨가 장로에서 떨어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큰일 났다. 이거 당시 종과 주인의 관계를 아시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사진을 준비했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가죠. 네, 누가 조덕삼일까요? 왼쪽에 계신 분이 조덕삼 씨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자익 목사. 후에는 목사가 돼요. 그 집 마부였습니다. 근데 이자익 씨가 장로가 돼요. 그때 많은 교인들이 술렁거리고 큰일 났다 걱정하는데 조덕삼 장로가 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는데 나가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이자익 장로가 이제 우리 교회에 더욱 충성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인데 여러분이 잘 선택했습니다 하고 오히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내 집에서 머슴살이 하고 있던 애 내가 품고 다녔는데 이놈이 장로가 되고 내가 똑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그 교회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내 인격으로도 나가기 머뭇거려질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복음으로 중심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인정하니까 인정한 거예요. 이자익이 장로된 것 난 환영한다. 그리고 나서는 몇 해 후에 또 본인도 장로가 되죠. 근데 그 장로 되기 전에 이자익이 그렇게 똘똘하고 똑똑한 사람인 걸 알잖아요. 주어들은 천자문으로 다 천자문을 깨우쳤으니 그래서 이 사람을 좀 신학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을 다 대줘요. 그리고 나서 안수받아. 근데 또 본인이 장로가 된 후에 교회를 섬기는데 금산교회 목사님 자리가 비었던 거예요. 누구를 청빙했을까요?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번 생각을 해봐. 한번 경쟁에서 떨어졌잖아. 종인데 내가 주인인데 떨어졌어요. 그래도 뭐 기쁜 마음으로 신학교 보냈어요. 이제 목사 됐어요. 그 사람 데리고 오면 내가 편해 안 편해? 여러분은 불편할지 몰라도 조덕삼 장로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저렇게 하나님이 주신 보배 같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는 건 복이다 해서 이자익 목사를 청빙한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친 이자익 목사가 어깨에 힘 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 은혜죠.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주를 섬기고 모든 이들을 섬기고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 곳 가면 이자익 목사님 다 풀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중심의 변화가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외형의 변화, 뭔가를 더 붙이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시고요. 내가 정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종답게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4절 말씀을 잠깐 보실래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결론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 내가 종이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주인이세요. 종이 주인과 함께 거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민할 필요 없어요. 하라 하면 해요.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라 해서 했는데 안 돼요. 그러면 누가 책임진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난 뭐라고 핑계대요? 하라고 그래서 했어요. 누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오면 악덕지주가 아닌 이상은 야, 너도 하나 먹어봐. 그러면서 종에게도 줘요. 충성스러운 종에게는. 그러니까 복도 받아요. 행할 바를 알게 되고요, 책임을 면하게 되고요,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종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 자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주인 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외적 요인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내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라요. 환경이나 조건 혹은 타이틀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무슨 장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말을 이렇게 못하고 있는 이유는 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주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응답을 주셔서 궁금하면 따로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말씀해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내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성령이 충만하게 내주하셔서 지시하시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뭘 재고 있어요. 잴 필요도 없어요. 감동 주시면 가자. 그러면 은혜 받는 거예요. 예. 비전 헌금해라, 뭐 선교 신청해라, 뭐 이것저것 해라.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면 주님에게 충성하기로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주님이 말하신 것을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결단만 있는 자라면 그 인도하심대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래서 못 갈 것 같고요, 저래서 못 갈 것 같고요, 외적 요인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저해당하지 마시고요, 결단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왜? 주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종이 되면 갈등할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책임지고 무겁게 짐을 지고 갈 필요도 없어요. 기쁘게 주와 동행하면 돼요. 좋은 것을 얻고 즐거운 것을 얻을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또 예배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외적 요인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내 믿음만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환경 조건 타이틀이 아닌 충성된 믿음으로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말씀 읽고 예배에 힘쓰는 삶을 통하여서 주님 인도하시고 또 주님 명하신 모든 일들을 올려드리는 내 삶 되겠습니다.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